이번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참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를 보시고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전에는 우리 아들이 때가 되면 나오겠다고 하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그냥 다시 예수 믿기를, 다시 교회 나오기만을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 저 다르게 기도해요. 내 자녀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만 회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라고, 고난도 주시고 풍랑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이 고백을 하신 권사님은 이제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한 발짝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감싸고 나를 보호하는 배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나마도 바람막이를 해주던 것에서 벗어나 새찬 바람이 부는 그 풍랑으로 내 몸을 던진다는 겁니다. 배 안에서 풍랑을 맞을 때보다 어쩌면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배 밖으로 나와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리를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걷는 신앙이란 배 밖으로 나와 풍랑 가운데 들어가지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배 밖으로 나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큐티인 224쪽,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는 바로 뒷장에 228쪽에 있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제의 나라라고도 하는 튀르키,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렀던 나라에, 그리고 인근 국가인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이라고 통계되었던 사망자가 이제는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측으로는 최대 10만 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의 교회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온 가족이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피신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역대상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또 시편 40편 5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또 성 어거스틴은 만일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기적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앞에 말한 신학자의 말대로 기적이 없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역사하심,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복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로마의 수탈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와,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왕이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죠. 22절 말씀 보면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 분석하면 굉장히 강압적으로 억지로 무언가에 쫓기듯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듣고 군중처럼 몰려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좌석보다 2배, 3배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해 보니 그 뒤에 계획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나왔어요. 교회를 건축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예배를 드릴 예배 장소를 빌려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정착시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성도들을 관리할 사역자들을 더 뽑아야 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는구나. 부흥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좋은 거죠. 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부흥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없고 오직 나의 이름만 있는 저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사그라들지 않는 저의 죄된 마음을 또 붙잡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재촉하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저와 동일하게 주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고 누구에게도 다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님은 없고 오직 나만 있는 상태이죠. 그 사실을 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강압적으로 5천 명의 사람들과 격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세요. 23절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죠. 즉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따로 떨어져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긍정적인 사건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순전한 복음이 전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시고 맡기실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 얼마나 내가 성실한가, 신실한가, 그 마음을 들이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성도들의 숫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신이 나서 희망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촉하여 억지로 강압적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자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기대가 풍선에 바람 빠지듯 훅 빠졌겠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다시 한번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5천 명을 상대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피곤이 무척 몰려왔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배 안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폭풍을 만나고 말아요. 24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건강, 자녀, 취업, 또 실직 등등 온갖 수한 문제들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도 믿음이 견고할 때는 하늘의 소망에 기댈 수 있었는데 자꾸만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어느새 우리 삶에서 기쁨은 사라지고 또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마저 사라질까 우리는 괴로워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바람과 폭풍우였어요. 오병이어의 축복을 맛보는 기쁨의 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한편으로 비바람과 폭풍우를 맞는 순간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여러분 내 삶에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풍랑이 찾아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니 제자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왔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사역했는데 쉼은커녕 칭찬은커녕 웬 고난이냐고 불평했을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순종했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도 갔으니 요나는 고기 밥이 되었지만 제자들은 그냥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배를 탔을 뿐인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뿐인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순종했을 뿐인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거죠. 정말 그들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아마 죽음의 직면을 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항상 이런 마음이 들겠죠.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계실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23절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심에도 그들에게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풍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특히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출석 인원은 늘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요.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한순간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영적으로는 문제인 거예요. 마치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은 광야보다 가나안 때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풍랑을 맞았어요. 폭풍우를 맞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지라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편안함 가운데 있거나 풍랑 가운데 있거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내 삶이 행복하고 다 만족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사모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그러나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세요? 물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도대체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그냥 뭐 배 타고 오시면 되는데 왜 이런 이벤트를 벌이셨냐 이 말이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즉, 이 모든 사건들이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신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사건마저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한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도 우리에게 풍랑은 찾아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만나는 풍랑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풍랑의 목적, 고난의 목적, 시련과 어려움의 목적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거친 풍랑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목사로 부임했지만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전통 있는 교회에 대부분 있는 그런 목회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사정을 한 번이라도 알아봤으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았을 텐데 왜 물어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뭐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의 눈과 귀를 가리셨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죠. 정말 거친 풍랑을 겪고 있는 배에 올라타게 하셨고 그 속에 맞이하는 풍랑들은 정말 험난했죠. 저와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풍랑을 온 몸으로 다 맞았어요. 그 이후에 이 배의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이라는 또 다른 풍랑을 겪게 하실 때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죠.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 평탄해도 쉽지 않은 게 목회인데 폭풍 속에 있는 이 배를 이끌고 갈 힘이 도무지 저에게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하셔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참 어려웠던 시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틈만 나면 금식 기도했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제 인생에서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갔던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몸무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우리 교회가 겪었던 정말 거센 풍랑이었죠. 그런데 이제서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시간들을 해석해 보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이끄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이라는 고난을 주셨던 것 같아요. 다 주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그동안 주님께서도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시간이 다다르자 저 멀리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여전히 풍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수암교회를 향해서 그 풍랑을 헤치시고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만 3, 4년간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풍랑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는,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제서야 우리에게 느껴지고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일은 풍랑을 통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는 나를 위해 주님이 주신 풍랑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풍랑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까? 자,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28절부터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안심해라, 너희의 스승 예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 간청합니다. 참 별납니다. 주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 중에 오직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베드로만이 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나와야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설교도 듣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간증으로 여겨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큰 교회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큰 교회를 다니니까 자신의 믿음도 크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죠.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큐티인 보면 항상 간증이 나와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죠. 그 간증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고백, 나의 고백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간증을 보고 들으며 간접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대리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지켜보면서 배 안에 있던 그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교회가 큐티를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꼭 이 말씀하세요. 큐티인에 있는 간증이 너무 은혜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물 위를 걷는 간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백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그 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걷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배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감추고 나를 지키고 있는 그 배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배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데, 우리가 물 위를 걷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 시간이 없다는 핑계, 내가 만든 우선순위, 성경에 기록된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의지하고 믿는 인간관계, 과거의 성공, 경험, 노하우, 심지어는 오랫동안 헌신하며 이루어낸 그 사역들마저도 우리의 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부교육자 시절의 목회가 저를 보호하는 배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역을 할 때마다 부응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서 해도 늘 성공적이었고 그 교회에서 항상 칭찬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담임 목사님들도 늘 명망 있고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저의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늘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고, 혼이 나더라도 따로 또 불러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 제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나는 평생 담임 목회 안 하고 부교육자만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그늘 아래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그분들 밑에서 야, 평생 신나게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 실은 제가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배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간증을 보고 듣는 간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직접적인 자기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릴 때, 청년일 때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으세요. 부모님들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말씀하시면 자녀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때가 되면 나갈 거예요. 때가 되면. 너무 압박 주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예전에 교회 나갔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자녀들의 이런 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갈게요 라는 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답답하고 안타깝고,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참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를 보시고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전에는 우리 아들이 때가 되면 나오겠다고 하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그냥 다시 예수 믿기를, 다시 교회 나오기만을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 저 다르게 기도해요. 내 자녀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만 회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라고, 고난도 주시고 풍랑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이 고백을 하신 권사님은 이제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한 발짝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감싸고 나를 보호하는 배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나마도 바람막이를 해주던 것에서 벗어나 세찬는 바람이 부는 그 풍랑으로 내 몸을 던진다는 겁니다. 배 안에서 풍랑을 맞을 때보다 어쩌면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 위를 걷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 위를 걷는 신앙이란 배 밖으로 나와 풍랑 가운데 들어가지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노력이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땅 위를 걷는 것이지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힘든 관문을 지날 때 나의 머리와 자원과 관계에 따라서 의지에 풀어나간다면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신앙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물 위를 걷는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 위를 걷는 신앙이 모험의 신앙은 아닙니다. 물 위를 걷는 신앙은 모험 같고 무모한 도전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순종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전에 주님께 물었어요. 주여,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물 위를 걸어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즉 무모하게 물 위로 자기 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도 정말 수많은 의견들과 목소리가 있었어요.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조언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주변의 여러 소리에 동요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성경학교에서 신학생들 가르치실 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지만 한 신학생이 토레이 목사님 마음에 딱 드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토레이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대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토레이 목사님이 뒤이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자네 대답이 옳지만 자네가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네. 말씀이 자네를 붙잡아야 한다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여러분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항상 좌절이 있어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라고 말하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이 살아났고
말씀으로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생기면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 안에만 있던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말씀과 순종으로 이끄심을 받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몇 발자국이라도 주님 손잡고 물 위를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 위를 걷다가 다시 찾아온 풍랑에 겁을 먹고 베드로는 빠졌어요. 그러나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한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시작도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찾아온 풍랑에 빠질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꺼내십니다.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어떻게 돼요? 풍랑이 그치죠. 바람이 그쳐요. 예수님께서 풍랑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바람에게 명령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멈춥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겪은 풍랑이 다 주님의 계획이셨다는 뜻인 겁니다. 그 분명한 증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풍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 나의 믿음을 실험하시고, 풍랑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풍랑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거센 풍랑이 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배 밖으로 나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따님도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국으로 후송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2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였죠. 그 병을 걸린 사람이 그 비행을 감당할 수 있는가? 대부분 만류했대요. 그러나 현지에 두어도 뭐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고국으로 귀국하기를 이제 결정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으로 떠나는 날 아침 한국에 있던 김용희 선교사님, 제 아버지로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딸이 괜찮을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기록하셨대요.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그리고 딸에게 이 고백을 들려준 거예요. 아버지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족한 그런 위험한 여행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다. 그 고백을 분명하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랑이 휘파라쳐도 여러분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나의 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는 어떤 것이 없어도 주님 손만 잡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도 풍랑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다른 어떤 것, 배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그 무언가에서 나와서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려 하심입니다. 풍랑이 오면 이제 우리는 배를 단단히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풍랑 가운데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찾아오는 풍랑, 고난, 어려움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나를 보호하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배에서 내려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보호하고 감추는 것들, 바쁘다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 시간이 없다는 핑계, 내가 만든 우선순위, 여러분 인간관계, 과거의 경험 등등 우리가 만든 배에서 내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붙들고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와도 주님만 주와 함께 날아오 믿음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바쁜 어려움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하시려는, 나의 신앙을 더 주님 성장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 나의 인간관계, 나의 성공들, 나의 핑계들,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배에서 내려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 위를 걷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배 밖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풍랑도 감사합니다. 그 풍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걷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를 단단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면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회개하여 천국 백성의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걷는 인생을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